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 개념이다 또는 사상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하고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라는 말은 현실이라는 말인데요. 그 나라가 왔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영국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은퇴 후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암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강단에서 외친 설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쪽지를 남겼는데요. 이 쪽지가 그가 죽은 후에 알려졌습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입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로마서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화평이라는 짧은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내 발목을 붙들지 마라 라고 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이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려지는 진짜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받는 은혜, 여기서 받는 감격,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험하는 감격을 여기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실제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다. 그것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중에 5사람의 부르심만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5명 부르심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부름을 받았겠거니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3장에서 이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권능을 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보내시는 12명을 선출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르심 받은 5명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에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 가면 누가 부름을 받냐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마가하고 누가는 그 이름을 레위라고 밝혔고,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본명을 마태복음에다가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4사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4사람과 2장에 가서 마태까지 부름받은 5사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7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7명이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5명의 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 부름받은 사람이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형제이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형제라는 말이 강조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떠난다라고 기록했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1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2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이 야고보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에게 이 2 형제가 찾아오는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면 저희 형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2번째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는 기록하기를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오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장면에서도 우리 형제를 예수님이 왕 되시면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처음 부름을 받을 때는 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여행,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의 길을 제자들과 야고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주님을 위해 사도행전을 보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의 나는 내일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이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일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나를 보고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어떤 사람이 지금 내 눈에는 형편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그를 들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받은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순교자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는 영광스러운 장면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형제의 구원과 이 형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관점,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내일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아름다움을 봤다고 그러는 것처럼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형제들을 부른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이 일하다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질 때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배가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물을 던질 때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의 그물은 당시 유대 해안에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 끝에 돌들이 있어가지고 그물을 쭉 던졌다가 배를 안 타고도 그물을 쭉 당겨오면 그것들을 거둘 때 그 안에 고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쭉 던졌다가 그물을 잡으려는 순간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 안에 물고기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예수가 부르시니까 누구를 버렸냐면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수선할 때, 그물을 고칠 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앞에 있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고 19절에 보시면 조금도 가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상 조금 더 지나갔다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다 마치고, 사역을 다 마치고 내일의 작업을 위해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낮이고 하나는 오후가 아닐까라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작업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들의 성실성을 나타낸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이 어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어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 연구의 권위자였던 요하김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존경받는 직업군과 천대받는 직업군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었는데요. 세리, 마태, 무두장이, 푸죽간 주인, 뱃사장, 뱃사공, 이런 직업은 다 천대받는 직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다 알듯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이기에 사람들에게 천대받았고, 나머지 마부, 무두장이는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푸죽간 주인은 다 죽은 짐승을 상대하기 때문에 천대받았다고 합니다. 아니면 살아있는 짐승을 상대하기 때문에 천대받았습니다. 이 직업들이 다 천대받는 직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는 천대받는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준상층에 대표하던 한 사람으로 이 어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의 경우는 품꾼이 있었다, 사람을 사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부름에서 강조되고 있는 마가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경우는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런데 아버지까지도 버려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베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을 때 세베대가 느꼈을 상실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자리에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부분에서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따랐다는 것.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도고, 그 길 외에,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라. 그 다음에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만드신 분입니다. 이것이 실패 없으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부르신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제자도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